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함께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의학 해부용으로 기증해 달라고. 다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꼭 하버드 의과대학에 기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꼭 하버드 의대여야 합니까? 했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 평생 소원이 나 하버드 가는 거였는데 이것 말고는 그 꿈을 이루어드릴 길이 없단다.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조차 유머를 남길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멋진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예언으로 남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 자식들을 축복했는데요,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는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 우리의 후반기를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했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 첫 번째는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다시 말하면 12명의 아들이 지금까지 각자 행한 대로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토대로 미래를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의 법칙. 다시요.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 하나님의 축복에는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몇 아들에게 했던 예언들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의 장자권을 계승할 수 있었는데, 이 르우벤이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합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즉 자신의 서모와 함께 통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에게는 어떤 미래가 예언이 되느냐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던 네가 그토록 큰 잘못을, 물의 끓음처럼 네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범했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너에게 주어질 장자권을 박탈당하리라. 이게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박탈당했으니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둘째의 차례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 시므온 역시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셋째 레위와 함께 큰 잘못을 범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요. 세겜성에서 이들의 동생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세겜 족속 남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지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저들은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이행합니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을 깨뜨리고 가서 무자비하게 저들을 사륙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예언이 되는가? 7절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본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다 죄를 지었고 장자권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도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어느 정도로의 삶을 사냐면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유다에게는 어떤 미래가 예언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의 호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리라.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왕족이 돼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유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명만 더 살펴볼게요.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요셉에게는 어떤 미래가 예언될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면서 이후에 무려 5절에 걸쳐서 온갖 축복이 예언됩니다. 그냥 이 축복이 쏟아져 내려요. 요셉한테는. 자, 어떤 아들에게는 한없이 놀라운 축복이 예언되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저주가 퍼부어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건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개인의 감정에 이끌려서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야곱을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야곱의 아들 12명에게 내려진 축복과 저주는 누가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지나온 삶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지어 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이 적용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나의 삶은 지나온 내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충실했는가, 내가 얼마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지금 현재 내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내가 특별히 잘못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칠 줄 누가 알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일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때 전교 꼴찌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갑자기 머리가 튀어버렸어요.
책을 보면은요, 다 기억난대요. 한 번만 봐도. 천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딱 보면 이게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오는 것까지 다 기억난대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 들어가셨어요. 이 간증을 듣고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거다라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꼴찌가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가 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기도만 하면 전교 꼴찌가 전국 꼴찌 되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심어야 거둔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법칙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예언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입니다. 각자가 심은 대로 어떤 이에게는 미래가 축복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미래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후회가 되죠. 그때 좀 잘할 걸 싶어요. 그때 건강 좀 더 챙길 걸. 그때 대인관계에 좀 더 신경 쓸 걸.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더 기도 좀 할 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 잘할 걸.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시간 잘할 걸 하고 후회할 시간에 우리는 뭘 하냐면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더 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지나온 삶이 오늘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제 야곱의 축복 두 번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예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 특징 두 번째는 열린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축복. 제가 만든 말입니다. 혹시 열린 결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쓰이는 말이에요. 작가가 명확하게 결말을 안 짓는 겁니다. 뭐 이런 드라마의 내용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주인공이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남자가 억울하게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복수를 해요. 복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마쳤다고 해서 사랑하는 내 남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허탄한 마음에 이제 나도 그 일을 따라가야 되나, 그 사람 따라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길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드라마가 끝나요. 갑자기 확 끝나버려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나?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안 알려주고 그냥 끝내요. 이 망할 놈의 작가가. 결말을 본인이 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한테. 당신이 한번 결말을 지어보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린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열린 축복입니다.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 하고 하나님이 내 운명을 딱 아예 그냥 정해버리고 절대 복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명의 개척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세요.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건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열린 축복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무엇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과거에 큰 잘못을 범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를 나중에 흩어버릴 거야. 이게 저들의 운명이었다고요. 그럼 장차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됩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아니, 그럼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너희는 흩어지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요. 그리고 저들이 전해준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이 내리게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우상 숭배의 주도자를 처단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만 백성들이 모였는데, 아니, 그 우상 숭배의 주도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가 봐요.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니들이 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내가 가만히 있나?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주동자가 되었겠지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걸 보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이때에 한 사람이 딱 나서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우상숭배 주도자를 처단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내렸던 전염병의 심판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한 사람은 우상숭배를 주도함으로써 온 백성을 망가뜨렸습니다. 죄악에 빠지게 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우상숭배자를 목숨 걸고 처단함으로써 온 백성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우상숭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볼게요. 민수기 25장 14절입니다. 이름만 시작.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다.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그럼 반면에 이 우상숭배자를 처단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누구였어요? 비느하스였어요. 누구의 손자였어요?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였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시므온의 자손이었고 한 사람은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이 두 지파의 영성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시므리로 대표되는 시므온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짓밟고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반면에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요? 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이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비느하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자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요. 모세, 아론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었고 레위의 후손들은 시므온의 후손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분명히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므온만 흩어져라, 레위는 취소해 줄게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둘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바꾸지 않으세요. 둘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니 그럼 그게 뭐예요? 흩어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긴 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흩어져요.
같은 모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므온의 자손들은 어떻게 흩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여호수아서 이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시므온은 어떤 땅을 받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서울이 있지만 서울을 경기도가 이렇게 감싸고 있지요.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시므온이 가운데 있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부살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에 시므온의 후손들은 다윗 왕조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북으로 떠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북으로 떠났다가 먼지가 되어, 찬송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름만 남는 지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므온의 후손들이 흩어진 방식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의 후손들은 어떻게 흩어질까요?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레위의 자손들은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각 민족,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고요. 저들을 대신해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예배를 드려주는 소위 이제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지에 싹 흩어져서 소위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야말로 거룩한 신분으로 흩어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너희는 흩어질 거야 라고 하셨던 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흩어져요. 시므온 지파는 아예 유명무실한 존재로 흩어져 버리고요. 레위 지파는 거룩한 존재들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똑같은 흩어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저주의 흩어짐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축복의 흩어짐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엇이 이 두 파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렸던 것입니까? 시므온 자손들은요, 너희 흩어지게 될 거야 라는 말 앞에 아예 체념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어차피 흩어져. 어차피 복 없는 인생이야. 그리고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체념하고 하나님께 그냥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우리의 운명을 당신 마음대로 정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레위의 자손들은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라도 뭘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일 거야.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실 거야. 절치부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복 없는 우리의 인생 다시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던 중에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주는 거예요. 붙잡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흩어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서, 어쩌면 지금의 내 인생이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 얼마든지 다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다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열린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나온 전반기 어떠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못 만들어내셨습니까? 후반기 다시 하면 됩니다.
내가 모자랐던 부분들,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깨달았다면 다시 시작해서 축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후회 필요 없어요. 원망 필요 없어요.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열린 축복입니다. 이제 야곱의 예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는 특징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다 축복입니다. 다 축복이에요. 따라서 할게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야곱의 예언을 보면은요,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거잖아요. 장차 너희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삶이나 형편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예언합니다. 장차 너희의 후손들은 이런 기질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하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기질과 성품도 예언해줘요. 이것부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께서는 본인의 기질이나 성품이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소심하지? 또 왜 이렇게 덜렁대지? 나는 왜 이렇지? 늘 남들만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죠? 우리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런 성격이야 이 사람은? 남의 남편이 좋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상하고 저렇게 온순하고 가정적인데 왜 우리 남편이 이게 불같은 성질이라서 나를 힘들게 하나.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축복이다. 다 축복이다. 나쁜 게 아니라 다 축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떤 예언을 했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떤 기질로 살아갈 것인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에 관한 예언입니다. 너는 앞으로 네 후손들은 이런 기질이 될 거야. 창세기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어떤 기질이에요? 물어뜯는 일이. 우리말에 딱 비슷한 표현하면 싸움닭.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네 싸움닭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호전적이었습니다. 툭하면 싸워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요, 얼마나 싸움을 좋아하는지 혼자 이스라엘 지파 전부하고 싸워. 죽더라도 내가 니들하고는 내가 물어뜯고 죽겠다. 이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어뜯는 일이에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면 안 나. 진돗개 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남편이 만약에 이 베냐민 같으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기질이 어디를 향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누구를 물어뜯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결과가, 열매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베냐민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사울 왕입니다. 사울 평생에 물어뜯고 살지요. 누구를 물어뜯고 살아요? 다윗 물어뜯고 삽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정무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살아요. 평생 다윗 물어뜯고 살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이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지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 이 사울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바울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식이고 하나는 헬라식입니다. 이 바울도 베냐민 후손이에요. 둘 다 베냐민 후손이에요. 바울도 물어뜯고 살아요. 누구 물어뜯고 살지요? 마귀를 물어뜯고 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물어뜯고 삽니다. 이단들을 물어뜯고 삽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권세자들을 물어뜯고 삽니다. 평생에 싸워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바울은 안 도망가요. 끝까지 싸웁니다. 그 기질로. 이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끝까지 싸우자. 포기하지 말고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이단들과 싸워봅시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로 주님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아시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 1순위가 사도 바울입니다. 똑같은 기질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람 물어뜯고 살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마귀 물어뜯으면서 마귀와 싸우다가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질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썼느냐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로 내가 사람과 싸우느냐 아니면 어둠의 권세와 싸우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 기질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맺어지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성도님들, 물어뜯는 일이라 이 성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사람 물어뜯어라 하고 주신 기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워봐라 하고 주신 기질이었던 거예요. 그걸 잘못 사용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축복입니다. 왜 이런 기질을 주셨지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게 선물로 안 보였던 것입니다. 내 성품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세요. 내 아내, 남편의 성품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달라요. 셋 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한 아들 녀석은 세심하고 꼼꼼합니다. 한 녀석은요 털털하고 덜렁대요. 방에 들어가면 이 꼼꼼한 놈은 방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털털한 놈은 돼지우리도 이런 돼지우리가 없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깨끗한 게 좋아요? 더러운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생일이 됐어요. 선물을 사야 돼. 꼼꼼한 놈은요 가성비 따지고 최저가 따지고 생일날 안집까지 검색하고 있어요. 뭘 살까? 덜렁대는 놈, 털털한 놈은요, 엄마 오다가 하나 샀어? 열어보면 비싼 거야. 얘는 가격표를 보지 않아요. 누가 좋은 놈이에요? 꼼꼼한 놈은요 저축을 합니다. 절대로 부모한테 손 안 벌립니다. 털털한 놈은요 비싼 거 하나 사줘 놓고 엄마 내가 커피값이 없네. 사실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우리 목사님, 여기 정경호 목사님, 저기 조성강 목사님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반대 성격이 누구냐면 정경호 목사님하고 조성강 목사님이에요. 정경호 목사님은 신중하고 진중해요. 이 사람은 엄청 산만해. 덜렁대고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은. 정경호 목사는 그 자리에 있어.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다녀. 저 목사님은요 일을 시키면은 있잖아요, 정경호 목사님은 다 했냐 그러면 좀만 기다려 달래. 다 했냐 그러면 내일 가져와. 신중하니까. 조 목사님은 뭐 일 좀 해오세요 그러면 금방 해와. 누가 좋은 거예요? 근데 다 틀려. 숫자도 틀리고 요일도 틀리고 순서도 다 틀려. 정경호 목사님은 늦게 가져오는 대신에 안 틀려. 조 목사님이 가져온 건 제가 한 서너 번씩 읽어봐야 돼요. 틀린 데 없는지. 누가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회의할 때 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조성강 목사님 왜 해야 되는지 되는 이유만 얘기야. 이래서 해야 되고요, 이래서 해야 되고요, 이래서 해야 되고요. 정경호 목사님 왜 안 해야 되는지만 얘기해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누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정경호 목사님만 있으면 계속 회의하다 끝나요. 조성광 목사님만 있으면 산으로 가요. 추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실수 없는지 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그거 누가 판명합니까? 우리가 판가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가름하시죠. 필요해서 주셨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급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느긋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급한 사람만 있으면 축도하기 전에 다 나가요. 느긋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밥 먹을 때 줄도 차례대로 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다 필요해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 이 눈으로 자기 학교 학생들을 보았대요. 남들은 이런 성격이면 나쁜 것 같다, 요거는 좀 그런 것 같다 하는데 이분은 학생 하나하나의 성격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며 쓰신 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왜? 내 눈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 거풀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다 좋은 것이고 다 축복입니다. 모든 성격, 모든 기질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기질과 성격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들 다 축복입니다. 약한 것도 축복이고요,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요. 약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병원도 먹고 살지요. 급한 것도 축복이고 느긋한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느 날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어느 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전반기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어디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축복이에요. 시작될 후반기 더 큰 축복 만들어내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이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존경합니다. 대단하셔요. 저는 제가 평신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들 하세요. 근데 제가 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존경하는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릴 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심장병에,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엄청 미워했대요, 우리 권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5살 때 이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이 아이를 사랑해 주지 못했구나. 늘 원망하고 미워만 했었구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애 줬느냐고. 너무 미안하더래요. 너무 후회스럽더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 떠난 아이를 생각하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똑같은 애 한 번만 더 주세요. 얘랑 똑같은 아이 한 번만 더, 내가 진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키워볼게요. 진짜로 똑같은 애가 태어났어요. 심장병에 귀가 안 들리는 아이, 떠난 아이하고 똑같은 애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권사님이 감사로 받았습니다. 축복으로. 30이 다 된 그 아이를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단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고 키우세요. 오늘도 2부 예배 손잡고 와서 목사님 얘랑 같이 왔어요. 얘랑 같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는 이 절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시작될 후반기 축복으로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행한 대로의 축복입니다. 열심히 복을 심어내셔야 됩니다. 열린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